한 주간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사시고 주님 전에 나온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과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성탄절이 이렇게 가장 좋은 날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부활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활의 때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 거기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갖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옛날부터 그냥 전해 들어오던 얘기야. 그런 게 있었대. 뭐 이 정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삶이 여러분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으면 끝나는 인생에서 뭔가 그 인생이 좀 아쉬운 거죠. 그 아쉬운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요? 환생이 있는 거잖아요. 돌아온다. 이게 뭔가 또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소망 속에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죠. 부활은 인간이 죽는 게 아니야. 다시 산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이야기일 거야.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별로 우리에게 이렇게 막 실감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있기는 있었대. 근데 그냥 과거형인 거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걸 어떻게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거죠. 막상 예수님이 성경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린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분명했는데 공통점은 셋 다 죽었잖아요. 살아났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사실은 잘 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안에서 막 실감나게 막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걸음도 막 열정이 있거나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감격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부활 있으면 좋은 거지 없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굉장히 부활이 우리 안에서 막 있는 거는 아니죠. 꼭 박물관에 찾아가 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성지 순례를 가면 여러분 꼭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빈 무덤 가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빈 무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무덤 하나 만들어 놨고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그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부활을 막 좀 감격스럽게 못 만나고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커다란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것들을 좀 빼고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좋은 날이죠. 왜 그렇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점심도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건 뭐죠? 집에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은 또 설교를 길게 하면 막 여러분들이 째려보시잖아요. 막 눈총을 주니까 우리 짧게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의 감리교회 중에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부활의 교회예요. 근데 그 부활의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장례식장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뉴질랜드에 가면 그 장례식을 하는 그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예배실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례식이 없을 때는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근데 교회 이름은 부활의 교회라고 한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서 과연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몸에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죠? 네.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는 늘 언제나 안 괜찮은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고 후천성 생각 결핍증에 걸려가지고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은 교회 다니고 계세요? 역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좋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뭘 하셨는지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사라졌단 말이에요. 무덤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찾아다니시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딱 있으면서 나 만날 사람 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제가 이제 5월 14일이면 2년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3년 차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저하고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시고 뭐 막 목사 등도 후려치고 뭐 이러고 막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2년이 됐는데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2년이 됐는데도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년은 욕이 아니고 2years예요. 아셨죠? 그냥 지났는데도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우리 박일수 집사님 계신데, 박일수 집사님하고 제가 만나요. 얘기를 해요. 농담도 해요. 장난도 쳐요. 막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우리 집사님한테 옛날에 집사님은 일수놀이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막 집사님이 웃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혀 그런 만남이 없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 일수놀이 하셨어요. 그럼 이 목사가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만남이 없으니까 별로 뜨거운 것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예수가 그랬대 그러면 그랬대.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만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신방을 하는 중에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제 남편이 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제가 살펴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엔 20장 이제 21장이 부활 얘기인데 그냥 들으시면 됐겠어요.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을 만날 때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 줄 아세요? 도마질하는 야구 없었어요. 바빴어. 그래서 나는 못 봤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쑤셔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쑤셔봐라. 옆구리에 쑤셔봐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눈만 열고 귀가 열고 마음만 열면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만약에라고 하는 말을 했냐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부활을 만약에 믿으신다면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만나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여기 또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못 잡고 허탕치고 있는데, 야, 고기 잡았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물을 반대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그게 모나미 볼펜이잖아요. 모나미 볼펜이 153이잖아요. 그 모나미를 만든 분이 그거 확신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빈 무덤, 빈 인생, 비어져 버린 내 마음, 공허해져 버린 내 인생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거죠. 내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는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만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그 영국 단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왜 그랬냐면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와서 대면을 했을 때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김권사 왔다. 그럼 관 하나가 딱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그 옆에도 또 김권사네요. 김권사 오늘 내가 왔다. 그랬더니 또 관 하나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만남이 없는 거죠. 만남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 가면, 그다음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되게 위트가 있으시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그랬더니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 불러가지고 몇 번 얘기하는, 3번. 너 나 사랑하냐? 이게 부인을 3번 했으니 얼마나 찜찜한데, 나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너 나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3번. 너 나 사랑하냐?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게 고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오셔서 아프고 상한 것을 치료하시고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시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못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여기는 물어봤다가 또 이렇게 부숴볼 것 같아요. 권사님, 음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니 좀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노래할 때는 크게 하시면. 은혜의 파도. 은혜의 파도가 치는 게 음파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파도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파도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은혜의 파도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파도를 지금 만들고 계시나요? 역시 여기는 아멘이죠. 김상자 권사님이 앉아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조금 해서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파도가 막 치는데 딱 나가가지고 팔짱을 껴. 오늘은 파도가 너무 세다. 오늘은 못하겠어.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파도가 찰싹찰싹 그래. 그랬더니 오늘은 시시하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좀 비가 와.
오늘은 비가 오네. 그 다음날 오늘은 너무 더워. 오늘은 너무 추워. 오늘은 눈이 와서. 오늘은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생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오셔서 파도를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그래. 그러는데 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늘 핑계 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핑계를 대는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한유자 권사님이 제 방문을 쑥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신방 안 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오늘 신방 날짜인데, 그랬더니 다음 주인데 한 주 일찍 알고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치매야 막 그랬더니 저녁에 오시더니 권사님이 이제 그 말이 좀 아팠던 거야.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내 나이 대봐. 내 나이 대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삶에서 여러분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어떻게 나이 드신 어른한테 내가 치매라 그러면 저게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만남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가지셔야 돼. 자, 만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100세가 됐어도 주님 앞에서는 애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아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갖고 사모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재밌는 얘기가 2개 있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야 니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사면서 일도 모릅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우리 선생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라졌는데 이 2 제자가 뭐라 그래요? 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어떻다고요?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져야죠. 후끈후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후끈후끈 해야죠. 어저께 8시 반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1대1을 했어요. 1대1을 하다가 내가 시간이 돼서 오늘 다 못하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러잖아. 쥐가 5일 근무하니까 나도 5일 근무하는 줄 아나 봐. 난 6일 근무하는데 말이야. 나 6일 근무야. 그랬더니 예.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는 10시에 여기 올라와서 우리 교육자들 주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갖고 내려가서 11시부터 신방했어요. 11시부터 신방하고 신방 끝난 다음에 2시부터 우리 교육자들 다시 모여서 체크할 거. 효도 관광 어떻게 갈 건지 5월부터 어떻게 할 건지 회의했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5시부터 신방 또 했어요. 속회 신방. 이게 입이 방정이야. 이제 속회 신방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다 난리하고 속회를 한다고 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안 하고 안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막 토요일 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속회 신방하고 식사 끝나고 그리고 와서 8시에 1대1도 하고. 뭔 짓이에요? 토요일 날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후배 목사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이 되면 뭘 하려고 안 하는데. 전영록 목사도 사실은 목사님 제가 여기 왜 온 이유가 목사님 이제 나이가 있어서 뭐 안 할 줄 알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일이 많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보세요. 한 3년 지나면 전영록 목사가 아주 홀쭉해져 있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열정, 그건 주님을 만나니까. 나이가 들어도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65년생이니까 한갑이 되는 데인데, 저는 지금 77이 됐을 때 하고 있을 일과 80이 됐을 때 하고 있을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언제까지 그냥 막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셔야죠.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소망해야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게 제가 한때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 하여튼 제 앞에서 한때 전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제가 가가지고 안 숙이는 하나님 한때 좋았으니까 이젠 필요 없으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만나는 주님이 그러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누가복음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그랬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죠. 말씀이 이거였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가랑비에 여러분 젖는다 그러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여러분 젖어주는 게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여러분 놓쳐버리지 마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잊지 마시고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보다 여기 먼저 오셔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셨는데 딴 사람 하면 안 됐으니까 우리 알았어요. 고개 숙이니까 조춘옥 성도님으로 할게. 제가 이름을 부르면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셨죠? 조춘옥 성도님? 그냥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실수하는 거예요. 불렀을 때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절부터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네 개가 어이예요? 아이예요? 아이예요. 네 개니까 제자들에게가 아니고 아이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더니 죽기까지 보셨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이제 19절 20절 잠깐만요. 20절 끝에 자 볼지어다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19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뭐라라고요? 제자를 삼아. 제자는요 여러분 배움을 받고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가도록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는 교인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언제나 나와요? 주일만 나와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요 그 사람 새벽부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받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다고. 예수를 믿어. 예수 본받아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선생이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우리들 보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받게 하라고요. 세례를 받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라고요. 자, 이 명령은 목사한테 준 거다. 맞다, 틀리다? 맞죠. 그럼 권사님에게도 준 거다. 맞다. 음파교회에 준 거다. 맞죠? 그러니까 하셔야죠. 의정부 김 씨가 아멘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하시고 사명을 담당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음자를 소리 음자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얼굴을 보세요. 빨리 얼굴을 보세요. 네, 됐죠? 네. 자, 다시 이제 인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면서 아휴, 너를 보면 복이 쏟아져. 하여튼 음파는 다른 얘기할 때는 어수선하지 않은데 복 얘기만 하면 너무 어수선해. 근데 그게 복이라면 복되단 말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치료하고 너를 회복하고 너를 새롭게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안 되고 나는 인생이 망쳤다고 나는 잊어버려졌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맞다니까 뭐 안 적어져. 목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맞죠? 그럼 권사님에게도? 맞죠? 우리 모두에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 안에서 힘있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러고서 맨날 이러고만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중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 농구팀이 있었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배재중학교하고 붙었어요. 내 평생 잊지 못하는 한이에요. 우리는 맨날 응원을 하는데 이 337 박수만 하고 있는데 이 배재중학교 애들은 그때 교복 입었잖아요. 단추를 다 풀더니 우리 배지학당 이러고 하는데 기가 죽어서 응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도 졌고 응원도 지고 끝나고 비참해져서 나온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어야죠. 우리 학교는 말이야 전통이 있어. 그게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사람들이 가졌던 그때 생각. 우리는 전통도 없어. 맨날 이것만 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긍심, 주님을 믿는 프라이드가 있어야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끌어안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활짝 열어야죠. 전해야죠. 또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 16장 16절 보면 믿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했어. 근데 안 믿어.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할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이 심고 물 주는 일은 여러분들 심고 물 주는 일은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 바꿨는데 그 하늘이음교회 삼선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오제도 검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오제도 검사 밑에서 훈련 받았다고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 아주 깐깐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변호사인데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차 좀 마십시다. 예.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열정이 있는데 열정 있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있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포기한대. 막 이러다가 안 되나 봐. 그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콩나물은요, 물을 주면은요, 물이 다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 날 거 보면 자라요. 물 주면 물이 다 떨어지는데 콩나물이 자라요. 콩나물이 자란다고요. 목사님,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자란다고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연습합시다. 아유, 목사도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란다고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우리 음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 자라야지. 믿지 않는 자로 자라면 10년이 지나도 맨날 10년쯤 지나서 이제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안녕하세요. 끝나고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끝날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웃고 막 이게 행복하고 만남이 있어야 되죠. 사명을 감당해야죠.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르시되 니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 누가복음하고 여러분 연결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은요, 여러분 뭐 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냥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는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목적이 있어요. 난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몰라. 빨리 말씀하세요. 내가 안수해가지고 돌아가시게 할 테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죽을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아도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전 잊어버리자. 1월 9일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면 추도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작은 고모, 우리 큰 고모. 근데 우리 큰 고모 이제 고모부도 목사. 우리 작은 고모부 남편, 고모부도 목사. 우리 작은 고모부는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들이 줄줄이 다 목사야.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지방회야. 목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가 앉아 있으면 이제 맨 마지막에 어이 새끼 목사. 저는 어렸으니까 목사 된다고 이름도 이을승 벼슬직이잖아요. 벼슬을 이어라. 그러니까 모이면 목사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기도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 기도도 있었는데 분명히 예언 기도를 해주셨었는데 그거 놓쳐버린.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나 간다 꼴까다 이러고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우리 자식들 앉혀놓고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식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축복해 주시고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목적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편지라도 써서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게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사명을 가진 자잖아요. 이 사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사명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명을 가지세요. 사명 가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지막으로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는데 니들이 감당 못해. 니들이 감당 못해. 그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화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 평강을 얘기하시고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죠. 그렇게 앉은 거죠. 조는 분을 깨우려고 그런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호흡을 하고 성령을 받으라. 왜냐? 이거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나실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이게 약속이에요. 너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도와줄 거야.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요거 셋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와 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땅 끝까지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유효 기간은 지나갔어요? 아직도 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셔야죠. 성령 받으셔야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은 그 사람 말고 음파교회는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괜찮아요.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다 죽겠는데. 이거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정말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진짜 마음이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를. 오늘 세 가지. 교회가 부활을 경험하고 신나게 춤추는 교회. 뜨겁게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맞아 즐거운 걸로 끝나지 말고 일터에서도 즐거워야 되고 가정에서도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 다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 목사 말씀 좋아. 그러고 나가면서 잊었어. 왜 그러죠? 순종을 안 하니까. 목사 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부활절 끝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여일을 기도하면서 제자들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오순절을 만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0일 동안 앞으로 여러분 이제 4월 말 끝나고 5월 그리고 6월 달 이제 오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저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실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명령,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 물어보면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자식들이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가 살아나도록 하는 게 내 기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6월 3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교인들이 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는 대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욕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좀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게 여러분 만남이고 사명을 갖는 거죠. 버스를 타고 내가 일을 하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과 목적을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번 2025년 여러분 우리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을 향하여 가는 이 기간 동안 만나고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면서 우리들의 걸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파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함께 두리두리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잘 귀하게 값지게 정성껏, 아무도 안 모였다고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속회할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둘이 모이면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감사 나누고 태필린하고,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만남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난 이게 좋더라 나누시면서 두리두리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다음 주일에 5월에 만날 때에는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